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정욕의 욕심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갔던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지체를 섬기고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피하여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로 기뻐하는 이해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내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에 내리사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것은 40, 41, 42, 43, 44문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의 죽음이 사실임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 짓는 것에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의 옛사람은 그와 함께 십자가를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죄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가장 높으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히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수가 없고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엄벌에 처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진노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달리 용서받고 우리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죄와 싸우시고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것들,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이 죄인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지었던 이 모든 것들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늘의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 백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지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죄로 고백하여서 다시금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졌어.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 거룩을 덧입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된다고 기도합니다. 은혜로 기도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주님 앞에 소리해 주는 것을 인정이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높게 되어진 하나님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나를 받았습니다. 좀 수익권이 없는 자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의 그 주님이 들어가서 은혜를 잘 받았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생각과 말과 하나님의 것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들을 때 내 눈앞에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밝게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를 다 받아서 죽으시고 형벌당하여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치 못하였던 모든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심각하게 여기셨던 그 죄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불의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덧입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인데 교회로서 살지 못하고 이웃을 위하여서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안위와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한 주간의 모든 모습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다시 한번 의지하오니 이 시간 이미 거룩하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돕는 그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 그리고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베풀어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의 불신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사단의 세력들 가운데 우리가 대처하여 대항하여 싸우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만이 드러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여서 순종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이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 주시
십자가의 진심으로 죄인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의 주님의 진노 변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발적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같은 죄인 뺏으라고 예수님이 구원하네 온 마음을 모이게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변하게 돼 내가 듣기를 유월처럼 이를 그때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시판할 때에 모든 백성 하나님대로 도망간대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변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처럼 그냥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없어 가리라 주의 사랑 그 시간에 오늘의 그 지나네 심판의 내릴 때에 믿는 진노 변하게 돼 내가 그 길을 유월처럼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꽃과 나뭇잎이 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들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영원한 죄의 형벌에 놓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 죄 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피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받은 자이며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게으름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듣고 공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전투는 혼자서 싸워 승리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허락하셨기에 우리 모두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오직 교회 안에서만 말씀으로 양육되어 두고
하나님 나라의 당락을 충만히 누리며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시고 말씀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교회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히 넘치게 하옵시고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한 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의 말씀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자녀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립 통치자인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아이들이 오직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자치를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부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일어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라. 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명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인하여 운명이 불릴 듯하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히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는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내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가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 18절부터 이해할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의롭다 여겨진다. 이신칭의 이 복음으로 신자는 살아갑니다. 신자는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누가 이 이신칭의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누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로마서의 인사말이 굉장히 길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사말에 길게 쓰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시. 그리고 인성으로는 죄인의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고 신성으로는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 소개가 4절, 5절 이 소개가 굉장히 길죠. 인상적이고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가 아닌 죄 있는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벌당하시며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가?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해당한 자.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라는 주제가 성경 60권 전반에 있어서의 가장 크게 놓일 만한 그런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을 항상 율법이 원하는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셔서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공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죄 없으신 인간이신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결정적인 한 주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는 의인이었도다. 딱 인정받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의인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18절 이하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복음,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은 왜 필요한가? 이신칭의 복음이 왜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신칭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8절부터 32절 전체에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신칭의 복음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18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18절 제일 첫말과 끝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라는 말은 근데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분 우리는 이 복음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지금 현재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내용이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 나타나니가 24절에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25절에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사,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모습이 29절부터 32절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핵심은 18절, 24, 26, 28절 이렇게 다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29절부터 32절의 모습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왜 하냐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혹시 계시냐? 그분이 살아도 진짜 계시냐?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뭔지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며 모든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을 그분이 뜻대로 주관하시는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심판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누군지 18절에 설명을 해주는데, 뭐냐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곧 불경건한 것, 그리고 불리한 것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이 단어를 설명드리면, 경건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대상은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불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죄, 불의는 사람에 대한 죄인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구체적인 것은 20절 이하에 써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과 사람에 대한 불의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죄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이 바로 사람에 대한 불의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의.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불의한 자의 그 원천적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불경건한 모습과 불의한 모습이 연결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한다면 죄를 윤리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서 죄를 딱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윤리 도덕적인 그런 수준에서 죄를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를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죄의 모습이 뭐냐?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 윤리적인 그런 죄의 모습으로 수치와 벌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그냥 있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이제 사람들의 요구, 도덕 윤리나 이런 수준들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그냥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그 원천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은 누구인가라고 생각할 때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우리 잘 살고 모범적이고 정말 법 없이 살 만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기준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가 죄의 기준인 거예요. 죄의 기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할 때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서 멸망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이런 이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관점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지금 과연 잘 살고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봐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이 본문의 이 대상이 이 메시지 대상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갖고 그리고 본문을 보면서 이제 더 적용을 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신자에게도 우리가 믿기 이전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기억은 흐려졌습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배우고 붙잡지 않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사실은 24절로 딱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는 18절을 쓰다 24절 가로 쓰려고 사도 바울이 쓰려고 진짜 본문이 그렇게 딱 논리적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위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 나타나는 대상이 누구냐? 이 딱 세 가지 이 대상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만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불신자의 이 믿지 않는 사람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어디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는 것들을 이거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겠느냐? 지금 얘기를 한다면 나라 이 모양 세상이 전쟁이 끝이지 않고 불의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불의한 자에게 지금 딱 심판한다면 그거 보여줘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3절부터 아니 19절부터 그냥 한번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래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뭘 보이셨냐면 바로 20절이죠. 생명으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볼 때,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볼 때 이 세상에 창조주, 주물주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19절부터 23절까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잘 지금 쫙 보시면
뭔가 반복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뭐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는 것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딱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안다라는 말이 반복돼요.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어떻게 하니까 안다는 말에 반대말이 있어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제일 먼저 19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에 지금 이 계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저도 오늘 오다가 보니까 오늘 이상하게 길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애들이 좀 유튜브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우리는 교회 오려면 옆에서 쭉 뻗어야 되는데 직진해가지고 저기 이제 양평, 강원도 쪽으로 놀러 가는 거죠. 이 놀러 가는 사람들이 왜 놀러 가겠습니까? 자연 보면은 굉장히 힐링되고 정화되고 마음이 다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이러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자연 만물을 얻을 때 이런 평안을 사람들이 누리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아.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안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은밀적인 깊이까지는 못 누리더라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시는 그 안식들을 사람들이 누리기 때문에 잘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놀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 마음에 정말 경이로운 멋진 대자연을 볼 때 사람들 마음으로 이야 마음이 정말 이렇게 깨끗해지고 그리고 누가 이런 자연 만물을 만들었을까? 정말 경이롭다. 이 자연 만물을 만든 그게 이 앞에 서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만물에 대한 경외 이렇게 딱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연 만물에 대한 경외와 경탄,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들이 사람에게 양심으로 작동하여서 사람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을 분별하는 그 양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럼 이거를 좀 믿는 신자의 성경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사실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문화인류학자가 실험한 것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뭐냐면 아마존의 어떤 애가 어릴 때 굉장히 어릴 때 잃어버렸다가 정말 이게 막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막 살아 있던 거죠. 원시 부족 같은 데서 오히려 살게 돼. 그런 애를 발견했을 때 과연 이런 사람들이 선과 악의 개념입니다. 이해부터 할 때. 영상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선은 이거 택하는 이거 택하는지를 실험을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게 뭔가를 선과 악의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하는 것들 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덜 문명화된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갖는 그 양심의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진선미를 자연 만물 가운데 두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선미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여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할 수가 없는 하나님. 핑계할 수가 없는. 여러분 이렇게 좀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친구 본문에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냅니다. 자연 모든 만물이 바로 자신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보급하게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특히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뿐 아니라 유치동부 아이들부터 이런 이제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고 많이 읽는 책 중에서 혹시 뭐 이거 Y 책들 Y 그 책이 시리즈 있잖아요. 이런 책들 아이들이 많이 보는데 이런 책들이 굉장히 있죠. 과학적이지만 한편 과학주의적으로 쓰여져서 이 세상의 창조와 이 세상의 이 자연 만물의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과학적인 원리도 하나님이 두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쓰여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Y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이들이 과학적 원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학적 원리를 통하여 그 과학적 원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세상을 운행되도록 두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과학적 사실을 통하여서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과학주의적인 쪽으로 나아가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사실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사실 그런 입장에서 교육들을 다 배워와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창조를 다 경이롭고 아름답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진선미 때문에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 가장 탁월한 진선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되는 이 세상의 과학주의에 대해서 대항하고 다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증거들이 분명한 알만한 것이 분명히 나타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증거들이 더 풍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를 배우고 그것을 변증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지금 이제 저는 간략히만 설명드릴게요. 창조이죠. 우주의 기원을 딱 생각해 볼 때 세상이 진화된 것이 창조된 것이냐를 생각할 때 실제로 과학적 증거들을 찾을 때에도 진화론 쪽에서 말하는 과학적 증거들보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네 가지 꼭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 볼 때에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적색 편의현상. 나중에 이런 보세요. 약간 좀 갑자기 설교 시간이라 지금 막 시간이 된 거 같지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제1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우연히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빅뱅조차도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원인이 있다는 것들을 증거한다. 네 번째, 열역학 제2법칙 또한 이 세상이 우연처럼 창조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한 가장 정교한 창조주가 있다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안다면 핑계대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간 어려우셨나요? 그거 약간 이거 다음 시간에 말을 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 꼭지들은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21절부터 23절에서는 이 세상의 만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한다는 것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그 23절 바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에게 나타나야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부으셔야겠습니까? 안 부으셔야겠습니까? 부으셔야 마땅한 것이죠.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알 수 있는 것이 가득 차 있는 있음에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건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지도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여길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일들이 성도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 우상 숭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피조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진리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경험과 불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하여서 지금 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천하 만물, 자연 만물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꽃들이 거대한 대자연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하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시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모습은 바로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우상의 모습이 23절에 있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각각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세울 때 있죠? 돌이나 나무 등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나 새나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부각하면서 섬겼어요. 섬겼어요. 근데 이 짐승들을 아니 뭐 아무 짐승들이나 또 아무 사람이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동상이나 조각 같은 걸 만들고 섬기지는 않았어요. 어떤 걸 섬기냐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나에게 복도 줄 것 같은 그런 대상. 그런 대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그들에게 풍요와 안정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섬겼던데요. 그 이유가 소가 농사를 지을 때 아주 필수적인 것이어서 우리에게 풍요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안정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대상들을 막 무상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황금, 소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 새겨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풍요를 주고 자신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미래도 다 보장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고 소문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 삶이 안정받고, 내 삶이 복되고, 미래도 이렇게 그냥 불투명하지 않고 보장이 되어지고, 현재도 좀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 뭐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돈이죠. 아니,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다.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여러분 23절에 보면 사람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참고 보면 신명기에 보면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도 새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사람이 우상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동경하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왜냐하면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나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살면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삶의 안정도 있을 거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갈 때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뭔가 다시 애들에게 우리 자신을 탁 수용하면서 나보다 잘 되길 원하는 마음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지나칠 수 있어요. 혹은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수용시켜서 또 다른 나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도 이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그래서 있죠.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냥 고기를 먼저 그냥 먹고 막 이런 것들 할 때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이 죄악을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이 대표적으로 선지자가 서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어두워지는 이 모습이 드러났죠.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괜찮다, 뭐 해라 하는 것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시대의 가치 중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나의 소원을, 나의 자아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있죠. 직업의 형태든 우리 마음의 소원의 형태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나 자신을 자아실현하는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아실현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한편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거나 이게 자아실현인지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처럼 여기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우상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람입니다. 권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마치 이런 것들만 붙잡으면 나의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것이다. 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의 형태의 우리에게 잘 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로 우상이 우리의 의식주와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있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있는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다는 것이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에 추가되어 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할 때 그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날마다 주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가 다른 것, 돈이나 재물, 이게 권력이나 사랑이나 등등 나의 자아 실현들을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우상처럼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공급받으라고 말씀하는데 미래는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현재를 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보일 때 이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쳐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4절부터 설명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거 좀 부연적인 거라 19절부터 23절까지 설명 안 했는데 괜히 중간에 뭐 연력할 주택 편이 어려운 말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데 잊어버리세요. 그거 알아서 되겠나? 다시 18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뭐냐? 24절부터 세 가지 요 문구를 적어주세요. 첫 번째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세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나타나는 모습.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미 처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방치하여 두십니다. 하나님이 저러니까 그렇죠. 그들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지금 벼락을 내려라! 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은혜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4절 2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시는데요.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천출보다 더 귀하고 숨기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세 가지 내버려 두시면 연결되는 건데 바로 그러므로가 뭐냐면 21절에 하나님을 압니다.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해 주시며 운행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상으로 바꿔놓습니다. 23절에 바꿔놓으라에 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을 때, 그러므로 세 가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 가지의 모습. 첫 번째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이라는 것은요, 이게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악한 생각과 욕망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때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 게 그런 마음의 정욕이 있으니까 정욕 때문에 악한 생각들 때문에 악한 더러움의 일들 가운데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하나님 앞에 처벌받은 모습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죄는 아까 얘기했지만 진리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짓 우상으로 바꾸어서 창조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이 동물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이걸 이렇게 계명을 인정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진노하셔서 처벌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처벌의 모습이 그들의 그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악한 생각과 모습들, 행동들 그것으로 인한 더러움의 상태 곧 29절에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는 이런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감차여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처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지금 다 보십시오. 지금 더러운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냥 독립하고 있는 거 그거 다 모았다가 마지막 심판하고 쳐계시게 될 것이죠.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진노의 모습은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두 번째 내어버려 두심의 모습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통제할 수 없는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의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욕망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다 이걸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순종하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있죠.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리킵니다. 그럴 때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그렇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대로 남자가 더 두꺼워하는 이런 것을 동성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민감한 주제죠. 그들이 이 사회적 약자를 구하는 것과 선천적으로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좋아되거든요. 치료해줘. 한편 그런 영역들 외에 정말 사람들이 있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습들이 이런 동성애를 스스로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순리는 뭐냐면 26절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씁니다.
순리를 영리로 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그거를 거역하여서 쓰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원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게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바꾸고 어떻게 합니까? 영리, 남자가 여자가 이런 것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더러움에 내버려져서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26절에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라는 말, 바꾼다는 말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26절.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딱 나옵니까? 그 원인이 23절에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23절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을 때 25절에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결국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모습이 뭡니까? 그런 욕심에 내어버려져서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세 번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모습은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비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상실한 마음, 동의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가치 없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며 믿고 따르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그 마음대로 내버려둔다. 내버려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에 창조주가 없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성경을 이렇게 딱 보더라도 얼마나 성경에 모순 덩어리가 많고 막 그러지 않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공의로 하나님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고 그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가치 없게 여기는 모습인데 그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나타나는 모습.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에서 조금 이 원어를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싫어함이라는 단어가 상실한 같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가치 없는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쌍의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 모양이 아닐 거다라고 여기는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결과 이 세 가지 것을 설명드렸죠. 사람들이 이 상실한 마음, 가치 없게 여기는 마음, 다른 말로 복음으로 말한다면 타락함으로 살아가서 합당치 않는 일들, 29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창조주이며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다라고 여러분 역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우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여 있으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매여져 있는 사람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기십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죠. 도덕적으로 법 없이도 하고 선한 착한 천국 있다면 저런 사람이 천당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지금 맞죠? 이 세상 속에서 뭐 좋아요, 차도 좋아요, 미래를 위해서 자식을 준비도 잘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그들을 우상처럼 마음에 부러워하고 숨겨야 될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사실들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삶 어떻겠어요?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두려움이 없어 보여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그냥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직시하여 볼 수 있어야 돼요. 직시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거, 자기 자신의 존재가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 원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배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자 이제 자기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런 것들을 섬기며 그런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돈과 명예와 뭐 사랑과 등등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면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갖는 두려움, 인생이 실패할까봐 온갖 삶의 안정장치를 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뭔가 있어야 되고 자식들도 뭘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안전장치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뭡니까? 인생에 대한 두려움인데 실상 그 두려움의 원천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누워져 있는 두려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자인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이 있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불신자와 같은 그런 우상,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돈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 살피고 또 한 가지가 24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심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자들도 약간 이런 오히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동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버려 두심,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 하나님의 가치 없고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으로 내버려 두시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런데 한편 신자의 우리는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딱 우리가 딱 생각해 볼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신자인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없이 좀 살고 싶겠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좀 이렇게 살 수 있겠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요구하는 바가 많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뭔가를 그렇게 해야 되는 바가 많아 보여서 하나님 없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엄청난 여러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의 큰 진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건요. 정말 그 말을 꺼내는 순간에 이 혀를 좀 깨물어야 돼요. 정말 입을 못 꺼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하심이 인도하심이 신자의 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죠. 신자인 우리가 여러분 있죠? 불신자들도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뭔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신자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심을 받아서 이게 거룩한 양심으로 더욱 강화되어서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이게 여러분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자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 이런 거 행하고 막 그러려고 할 때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받으세요. 누가 받으세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가운데 처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개입하시죠. 그게 우리에게 한편 내가 이거 지키면 손해가 될 것 같고 그거 지키면 인생이 좀 이게 뒤에 처지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에게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하여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잖아요.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에리통치자를 세우셔서 다스리셔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가르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도의 삶의 개입, 교회의 관할과 치리 가운데 이 성도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우리도 약속, 세례 가운데 세례받을 때 약속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하신 은혜인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피차 가르치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서 성도가 서로에게 개입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성도 지체들을 통하여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디비스하고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어떤 지체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럴 때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지체의 고백을 통해서 지체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는 것들을 붙잡고 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성도의 교제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한 지체가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알죠. 말해줄 때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말해주는 거죠. 부드러운 말과 그걸로 그때도 여러분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너는 안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개입하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복음적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는 게 중요해요. 잘 설명해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볼게요. 이게 사실 이게 이런 게 어디 다른 게 있나 제가 간밤에도 주로 여러 개 찾고 없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복음의 원리를 생각해보고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듣고 맞거든. 네, 맞을 거예요. 얘기해 볼게요. 가장 큰 내버려 두심의 원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으로 바꾸었을 때 그 바꾼 모습이 첫째는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첫 번째 대원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창조된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원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 가지 내버려 두심은 오히려 반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는 여러분 어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의 반대인 거룩함에 열심을 갖는 다른 말로 성결에 열심을 갖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했잖아요. 거룩함, 성결함.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주님으로 여기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지체들과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거룩에 대한 열심으로 들어. 거룩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 안 막았던 그분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들을 거룩한 것들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끄러움의 욕심에 내버려 두심의 모습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자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해요. 이거를 반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이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게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순리를 순리로 여겨요. 영리는 영리로 여겨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순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리로 여겨서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입하심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분의 보여주신 은혜들을 순리로 여겨서 내가 순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리는 몽리로 여기며 쫓지 않으려고 서로를 쫓으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바로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인정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상한 것으로 여기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이 지금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가치로운 것, 가장 고상한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 가지 거룩에 대한 열망, 그렇죠.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그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신자는요, 이신칭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열심히 가지고 있습니다. 영리를 영리라고 여기면서 죄를 죄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순리라고 여기면서 그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우상하게 여기면서 주님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원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신칭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두 가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그 성실한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했는데 먼저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믿는 신자인 우리도 우리가 예전에 버렸던 것들 바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쫓았던 그런 삶을 버렸죠. 그런데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고 자식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고 돈과 명예, 미래를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있을 때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 현재의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려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의 삶인 것을 믿으십니다. 자, 오늘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세상의 사람들처럼 돈을 쫓으며 자신의 명예를 쫓으며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20층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가 거룩에 대한 열심을 가집니다. 순리를 순리로 인정하고 영리를 영리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집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며 고상하고 뜻된 것임을 알고